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성계에서 파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다른 신령한 방송으로부터 만났으니 그 방송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복이라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늘 2만 3천을 주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먹어야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먹어질까 조심하라.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토록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온 생을 영원하사 모든 시험을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곳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를 가진 이모 깜깜한 눈이며 불을 지는 나의 원 죄를 소송해 주며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곳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40년의 역사는 우리들의 구원 과정과 또 신앙 여정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해방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바른 집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서 저들이 유월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이 세상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40년의 여정의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은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의 설교 가운데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시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거울이 되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광야 40년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기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남긴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은 다 같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여정의 과정을 걸어간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저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해방의 역사를 체험했던 자들이 저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일련된 순양의 피를 통하여 저들의 애굽의 나라에서 해방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고 또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갔던 저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바다 가운데 지나가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바다에 길을 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낸 길을 통하여 건너게 하는 역사를 저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가 광야 40년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또 3절과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이 먹었던 만나와 저들이 마셨던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매일마다 내리는 신령한 식물인 만나를 먹으며 저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으며 가는 광야길 40년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왜 살 수 없습니까? 바로 사람이 먹는데,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물을 찾아 마실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물이 없이 바짝 마른 땅, 이것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더구나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 때문에 사람은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 살았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반세기를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로 저들을 먹이시고 또 반석의 샘물로 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기적의 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매일마다 구름기둥의 인도와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광야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고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먹이며 광야길을 인도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든 시간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모든 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다수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다수가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구원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다수가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하고 홍해길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맛보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이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먹고 마시며 체험하며 광야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저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다수는 한마디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자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다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에 저들의 광야 40년의 삶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 다수가 저지른 죄악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죄악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저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즐겨하다가 멸망했다라고 6절에 말씀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악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악을 즐겨했다. 즐겼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쏟고 갈구했다 그 말. 악을 즐겼다 그 말입니다. 악한 일에 마음을 쏟고 악한 일에 갈구하다 보니까 그 악에 깊이 빠져들어서 결국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보람되게 여기고 그 악을 행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악을 즐기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 그 필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악한 삶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므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경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이러한 죄와 이러한 악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즐겼던 그 악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4가지 저들의 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악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가요. 그 하나님이 저들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신의 산으로 인도합니다. 왜 신의 산으로 인도했느냐?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신의 산으로 저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밑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강림해요. 신의 산으로.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는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지켜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고 나서 신의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재촉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재촉하고 강청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론이 그 백성들의 강청 앞에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바로 금송아지를 구워 만들었다. 성경이 말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저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의 두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는 그 시간에 저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노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러한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부패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부패입니다. 우리가 물에서 고기가 떠나가면 죽지요. 그 고기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어 부패해버립니다. 이것이 부패. 사람이 먹고 마시는 공기를 떠나면 죽습니다. 사람이 호흡하고 살아갈 공기를 떠나면 호흡이 안 돼 죽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부패돼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그 가지가 튼튼하고 힘이 있어도 나무에서 잘라져 나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 죽고 썩어져 부패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패했다고 해요. 부패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썩어져 버린 인생, 부패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신의 산 앞에서 그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다,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 앞에 전하는 배역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에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말씀합니다. 왜 저들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푼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의 길로, 해방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로 그 홍해길을 내시고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총 가운데 저들의 길을 인도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강팍한 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시는 말씀을 저들이 심상하게 여겼습니다. 또 하나,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교만을 뜻합니다. 왜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저들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목이 뻣뻣한 교만한 저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회개할 줄 모릅니까? 죄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저들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함을 통하여 그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악은 부패의 죄, 목이 뻣뻣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반역하는 죄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우리 마음에 이런 우상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 본질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탐심이에요. 나를 믿는 강팍,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돈이, 재물이,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단할 때 너희가 부패했고 너희의 목이 뻣뻣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본보기 앞에서 우리를 경계해 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죄악입니까? 바로 음행의 죄입니다. 오늘 1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다가 어디에 도착했는가? 시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시딤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모압 쪽이 살고 있었는데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음행의 죄를 저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에 그렇게 음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기 신들 제사하는데 청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의 신에게 절하며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서민이 저주받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백성 가운데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회개될 때까지 죽은 자가 23,000명이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이 누구의 것임을 말씀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몸은 의의 병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이것을 금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죄악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에돔 땅이 나와요. 에돔 땅. 근데 에돔 땅은 그곳을 통과하다가 에돔 민족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으면 저들이
광야에서 큰 낭패를 당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에돔 땅을 우회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일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의 격함을 보고 저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왜 질러가지 않고 돌아가냐 그 말이에요. 왜 먼 길로 돌아가느냐.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자 저들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 어떻게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가? 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를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광야 양식을 싫어하는 원망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저들이 40년 광야길이 시작되어진 것도 모르고 가는 길에 험함을 인하여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광야 양식, 매일마다 주시는 그 음식 앞에 이 하찮은 식물이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토하는 저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들의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숲과 바위 틈에 있는 불뱀들을 보내어 저들을 울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원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험이라고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험, 하나님을 저들이 시험했다. 원망을 시험했다. 출애기 17장 2절에도 보니까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원망을 드러낼 때 이 백성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말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원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가는 신앙의 여정에 고통이 따라오고 신앙의 여정에 힘든 일이 벌어지고 신앙의 삶에 그 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아픔이 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어떤 죄였습니까? 자, 10절 말씀에 1의 말씀만.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위시하여서 그 지휘관 250명이 작당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지도권에 도전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태워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원망의 죄를 쏟아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여정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 인생의 삶을 멸망의 삶으로 이끌어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4가지 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점검해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가? 자, 그런 광야길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누가 내신다고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한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선발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 저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인내로 받아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자 했어요. 저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광야길을 하나님이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저들을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이런 시험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욥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쓰라린 아픔도 겪게 되어야 되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스데반 집사님 같이 돌에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감사하면 그 시험 때문에 더 큰 그릇이 되고 그 시험 때문에 큰 나무가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본보기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지나간 역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일을 본보기를 삼으라고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고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 나를 돌아보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 인생은 앞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 은혜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본보기로 이 말씀을 주시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한 나의 죄가 있습니다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일을 본보기로 삼아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옥산교회 성도가 이러한 말씀 앞에 나를 잘 점검해보고 그러한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